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은 함께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 가운데 치열한 고민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열심히 살아내기 위해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고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주 전에 청년부 예배를 통해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너의 꿈은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을 요즘 젊은이들은 부담스러워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재석과 모델 방송인인 한혜진 씨가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 유재석 씨가 한혜진에게 물었습니다. 혜진아, 너 꿈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그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 저 꿈이 없어요, 오빠. 저 꿈이 없어요, 오빠. 그러자 유재석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랑 비슷하구나. 나랑 비슷하구나. 여러분, 유재석은 방송에서 정점에 있는 사람이고 한혜진 씨도 모델에서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꿈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한 탁월한 위치에 오를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꿈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한 탁월한 위치에 오를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 뒤에 그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그들에게 비록 계획이 없고 꿈이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맡겨진 자신의 일을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살아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꿈이 있어야, 무엇인가 계획이 있어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어떠한 우리의 꿈과 계획보다 오직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오늘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말씀에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 꿈이 뭐야?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찾아보시면 말씀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너 꿈이 뭐야? 너 계획이 뭐야?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뿐이고 그 계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성경의 원칙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도 뿌리는 삶을 살아갔느냐라는 겁니다.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면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뿌리는 삶을 살아갔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의 꿈이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가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을 때 다윗이 10대 때부터 그가 정치를 공부하고 외교를 공부하고 경제를 공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도 똑같이 그에게 주어진 양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매일을 살아가는 그 다윗의 성실함과 삶을 보시고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의 시작, 여러분,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의 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꿈은 가나안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모세가 가나안으로 갈 때 예를 들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60km라고 했을 때 매일 하루에 3km씩 가면 우리의 계획 가운데 3km면은 20일이면 60km를 갈 수 있겠다라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어떠한 계획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걸음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이 움직여야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나아갈 때 그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게 하실 때에는 그들이 나아갔고 떠오르지 아니할 때에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을 기다리는 삶을 그들이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있는 사도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도로 세웠을 때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복음을 나는 그냥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인가 계획이 있고 무엇인가 꿈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나의 계획과 나의 목표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꿈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님이 나를 이끌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 그러면 우리가 나에게 꿈이 있는가, 나에게 계획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오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해가 없으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게 하시는 비전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꿈은 있지만 실행력이 없는 비전은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성실히 살아갈 때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모두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내가 아닌 공동체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닌 공동체를 생각하고 내가 아닌 교회를 먼저 생각한다. 오늘 바울의 삶을 볼 때 바울은 참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살아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나의 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열심히 살아내. 한번 체크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표현을 참 좋아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 가운데 서신 중에 164회나 이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특히나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에서 이 표현이 많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에서만 이 표현이 30회 이상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있는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비록 바울은 감옥에 있고 비록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과 떨어져 있지만 예수 안에서 그들은 하나 되어져 갔고 바울에게 있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가 상관없이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 되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바로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하나 되어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삶과 함께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오늘도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가 있든 문제를 넘어서 우리를 하나 되어 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로 세우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믿음 가운데 성실히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믿음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 꿈이 있고 나에게 무언가 계획이 있어야 그 꿈 붙들고 계획 붙들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그 어떠한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과 하나님 모세와 하나님 바울의 꿈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이 성실하게 살아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의 자리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자리에 세우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이유를 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어떠한 상황과 문제가 예수 안에 하나 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을 고백하는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 되어 세워갈 때 오직 예수 안에서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에게 계획이 있느냐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울과 에베소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가고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려 할 때 하나님께서 각 지체들을 세웠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에게도 문제가 없던 것이 아니라 그가 떨어져 감옥에 있고 그에게 상황과 환경과 자유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넘어서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에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